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마음껏 누리세요. 네, 예, 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차려놓은 밥상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2023년이라는 새해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새해 또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고 또 직장이 복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애를 쓰고 내가 놀면 안 되지 하고 또 일자리 구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만약에 내가 놀고 있으면 내가 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야지 하고 아버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사명을 맡아서 최선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도 일을 할 때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실 때 행함 따라 상급을 주고 그 행위를 따라 모든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행함 따라.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상급은 행함 따라라 그랬어요. 믿음 따라가 아니고 상급은 행함 따라.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자리를, 주의 일자리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표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이 제사였는데 이 제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처음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상달되는 예배를 못 드린 자는 살인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또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승리했는데 왜 상달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또 그 가인이 죽였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가인은 은혜 받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또 셋을 세워주셔서 의인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이름을 얻고 났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제 2023년 새해의 해가 떠올랐어요. 물론 똑같은 태양이지만 그 태양이 이제 우리에게는 똑같지만 원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의 새로운 기회가 또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햇빛 같은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해가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해 동안 뭐 했나, 뭐 하고 지냈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잠깐이고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우리 이 영혼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모두를 다 척결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던 그 나라에 비가 오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사막 같고 황무지 같은 환경이 정말 옥토로 변하고,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35장의 말씀처럼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고 들판이 되고 초목이 무성해져서 그야말로 꽃도 피고 양떼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고,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배를 통해서요. 어떤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있어도 먼저 예배를 통해,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나라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그쳤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가문의 모든 어두움과 또 이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 저주와 모든 제약의 것들은 단절시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바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가인은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항상 방황하고 무너지고 뒤로 처지고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짐짓 자기 생각, 자기 체면,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국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리 예배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우림과 둠밈은 구약의 제사장의 그 7가지 그 제복 중에,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모든 그 옷 중에서 제일 앞에 가슴에 12보석 그 에봇의 패가 붙어 있습니다. 보석이 붙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럼 빛은 말씀을 상징하고 온전함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사울왕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와 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모두가 그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죽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오늘 여기도 말한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런데 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어제 송구 영신 예배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헬라어의 성경 원어성에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모인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곳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이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과 제약도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잡념이나 다른 생각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 오늘날에 사람들이 특히 어린 세대들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뭐 그냥 핸드폰 없으면 요즘은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전국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의 중앙성소로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 그 외에는 각 지역의 48개 성읍에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예배처소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항상 정해진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정한 주의 날, 특히 새해 첫날이고 또 오늘 주일이고 정말 의미 있고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올해 2023년 오늘 포함 365일을 그분께 맡기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과거에는 그건 뭘로 예배하는 때였어요? 과거는 의식적인 예배 때였어요.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면서 몇 번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을 성천하고 성령을 부어줄 때 그때부터 너희는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때다라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거하고 다 해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정말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드디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또 해마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배사고, 화재 사고, 정말 지난해에도 큰 충격을 나라에 온 세계 충격파를 던진 사건, 이태원 사건 그 사고라든가 또 그저께 있었던 여기에 가까이 있는 터널의 화재 사고, 정말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들이 죽을 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큰 환란도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너를 침몰하거나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도 먼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 뜻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미 죄가 되고, 내 생각 밖의 일을 하면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놓을 수 있다고 놓는 게 아니라 놓지 못하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는 놓고 싶었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만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할 때 내가 하는 사람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십자가를 못 놓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는 그럼 참된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과거에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만 지내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이 진리입니까?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일 많고 고난이 많아도 놓을 수가 없고,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영적인 백수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백수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 일하고 그러면서 일해야 뭔가 유익 있고 월급도 나고 뭔가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리고 그 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용기가 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진짜 그 전쟁에서 상대도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그는 어린 소년인데 사자와 곰도 쳐 죽였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없이는 불가능하죠. 힘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도 이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자와 곰에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곰을 쳐 죽이고 사자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힘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근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앞에 있는 큰 산도 무너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고 몇 배 남기고 이런 계산적인 모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는 것도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되고 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자들이 남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지금은 예배하는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뜻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렇게 예배는 찾는다.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도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새의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또 제자가 주님 앞에 오잖아요.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을 찾으셨고 예배하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내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천사를 보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국은 발락의 그 저주해달라는데 참여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걸 보고 엉뚱한으로 가면서 가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한쪽 가서 발을 비비니까 아프니까 나귀를 막 두들겨 패죠.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사람이 말합니다. 왜 때리냐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새서야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참된 예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잘못 단추를 넣으면 반드시 다 빼고 다시 해야 되죠. 새해 첫 발부터 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 주일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한 주간도 분주해요. 먹고 살려고 직장을 열심히 가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합니다. 예배의 패배자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질병과 어둠을 끊어버리고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도 떠나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참된 예배자를 살리십니다. 다니엘이 참된 기도, 참된 예배를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과 그 명령이 누구든지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불문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큰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소망이 되고, 그 말씀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승리의 삶, 예배.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소망이 생겼다면 한 주간 나가서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